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지요.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지요.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 성장의 4단계를 보여줍니다. 자, 아이들아, 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 우리 신앙생활도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갓난아이 시절이 있고요. 또 성장한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또 어른이 되듯이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아닌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성장이 아닌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아닌 것,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 이분이 청빙을 받았다고 해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으면은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부부 집사님을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본교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신실하신 분으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신방 과정으로 그 목사님 부부 과정을 선택을 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부 집사님 가정은요, 교회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헌금생활, 또 기타 교회 모든 행사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성가대에서 봉사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두 부부 집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집안에 들어가니까요, 모든 것이 다 정돈되어 있고요, 가지런히 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신방 오시면 어떻게 음악을 틀어놓으시고요, 잔잔한 음악이 이렇게 흐르고요,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로 참 좋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교제를 나누면서 그 남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표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교회에 다니는 줄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신방을 마치고 집사님 부부 가정을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분 집사님의 신앙과 삶을 교회에서 제일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은 원래부터 성품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약속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정직하고 이런 삶을 사시는 이런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하고 성품이 좋은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5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입니다. 뭐가 어떻다는 것이요?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언변과 지식을 말하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은요, 그것도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은 교회 안에서 많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쌓여요?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뭐가 좋아집니까? 말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고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냐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니까요, 후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지식과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분쟁으로 나타났지요. 자, 분쟁을 가져왔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지요. 왜 분쟁을 가져왔을까요? 이 분쟁은 분열, 불화, 분쟁, 잡아, 찢기 그런 뜻입니다. 자, 모든 지식이 사실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정확한 말씀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만 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확한 말씀에 대한 정보를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으로 머물 때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기록해놨어요. 우상의 제물에 가인하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제 교육받습니다. 근데 지식이 주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을 잘하면서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잠언서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뭐가 쉬어요? 다툼, 논쟁, 다툼, 분쟁을 말해요. 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친구와 모든 관계 속에서 자꾸 논쟁과 분쟁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이 뭐가 됐어요? 교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싸움은 뭐냐 하면은 심판, 소송, 정죄, 다툼을 말해요. 자, 우리가 남을 보면, 그죠?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난하지요. 정죄하고요. 다투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그리고 수욕이 찾아온다. 부끄러움, 수치, 치욕, 불명예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자, 신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함정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시면서요, 자꾸 누구하고 붙으면 논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고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와요. 나의 삶에 뭐가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사랑의 축복이 뭐라고 기록하지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묘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운다, 회복한다, 복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자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인 거 아시지요?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서 사랑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좀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전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워요.
자녀를 세우고 남편, 아내를 세우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 또 교회 성도들 내가 만약에 셀 리더가 되면요. 셀 모든 식구들을 전부 다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건축자예요. 놀랍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지식이 되어버리면요.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전부 다 나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시식이라든가 언변이 영적 성장의 바로 밑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아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은 무슨 말씀과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이 나와요. 본문 7절에 나오지요.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알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지요. 이 지식의 말씀 은사는 사람과 사건과 어떤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섬기기를 열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도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지식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는 일에 아주 탁월하고 유능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적인 것이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상대방의 방언을 말하면요. 그것이 한국말로 들려요. 그리고 그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 알아져요. 이게 방언 통변의 은사란 말이지요. 자, 은사들은 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죠? 보통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어떨까요?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고치잖아요. 능력 행함의 은사. 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2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교회 구성원들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뭐해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분쟁하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봤을 적에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오히려 교회는 분열되고 성도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자,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앵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바로미터가 뭘까요? 이 바로미터는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의 바로미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사를 사모해요. 은사가 나타나면 저분 대단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이 영적 성장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랑이 영적 성장의 바로미터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이거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지요? 자, 그러면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은변과 지식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칭찬했지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고 있어요? 고린도교회의 영적 성장의 수준을 딱 이야기하겠어요. 영적 수준은 뭐라고 표현했지요? 어린아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한 30, 40년 가까이 되는 목회를 한 지도 한참 되고요. 근데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 성장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목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게 영적 성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50년 하신 분들 있지요. 같이 얘기해보면요. 전부 어린아이예요. 왜냐하면 그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거든요. 시기 분쟁이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 과거에 사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그죠 구분을 해놨네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영에 속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잖아요. 저와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영입니다. 근데 내가 영인 것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계시가 와야만이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계시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그걸 어디 받아요? 우리 영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이 해석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 영의 부분입니다. 이 영의 부분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다 왜 주셨냐면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동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혼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 빛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영적 성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네피오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자, 어린아이지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육신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육적이다. 육적이란 말은 뭐냐면 요전항상 육이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용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장대에 살아가는 삶은 육신에 속했어요. 그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가면은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이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그죠? 하고요. 성경대학도 하고요. 제자 훈련이라든가 각종 그런 암송대회, 큐티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가기도 하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했다 해서 이것이 영적 성장의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인 것을 알고 영으로 기능하는 삶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영인 것을 알고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영적 성장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됐어요. 자, 시기와 분쟁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쭉 나오지요. 성적인 죄 3가지가 나오고 종교적인 죄가 2가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는 이런 겁니다. 원수 맺는 것,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용서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성장했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편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것에 머물러 있다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그것을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영적인 신령한 자, 정체성을 모르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감 지식을 따라서 들어온 정보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가 말씀을 따라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내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누군지를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면 저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전부 여기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자, 우리 거듭났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거 배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육반 교제를 통해서 새신자반 가족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발견하지 못하고 똑같네. 옛날에 배운 거가 똑같네. 이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죠? 초자연적인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영단을 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때가 오래므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때가 오게 되었음에도 복음의 말씀에 기초적인 것도 습득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관심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현실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죠?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더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복음에 대한 기초를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죽어서 가는 거. 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제 예수로 살아가게 하려.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의 특징이 나오지요. 네피우스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익숙하지 못하다, 생소하다, 잘 알 수 없거나 익숙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쭉 한번 펴보세요. 펴본 결과가 어때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소하다 그 말. 벌써 신앙생활을 해서 근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말씀을 펴놓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흰 것은 뭐지요? 검은 것은요?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저 얘기예요. 저가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폈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의의 생명으로 살고 아브라함의 복울의 말씀으로 살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살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지식만 갖고 있고 신앙의 연조만 이야기하고 직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내 인생의 삶에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과 상황과 정상과 질병을 다스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쫄쫄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제가 어제 서울에서 오시는 근사님, 안수지사님,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부부를, 그죠? 저희 지금 부부가 코칭을 하고 있어요. 코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지나면서 그 근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근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 옆에 있는 안수지사님이 근사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무슨 일 있으면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하잖아. 우리 뭐 해요? 무슨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썩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이 아닌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열심은 열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듣지요. 자, 우리 머리는 차고 마음,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워야지요. 이 열정을 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려고 한다. 그 말. 혹시 여러분들이 음식을 삼켰는데 역겨운 음식을 삼켰어요. 상하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뱉어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편함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싫다, 밉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신앙의 열정이 없음을 보고 그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올바른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명확한 지식 인식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노시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는 그냥 지식, 일반적인 지식을 말해요. 두 번째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뭐냐면 계시 지식.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내 것이 된 것을 말해요. 인식됐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확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아무 쓸데없는 열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명확한 지식이 없는 열심은 뭘 가져오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말씀의 고백과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계시로 내 것으로 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열정으로 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막 기뻐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서 그 열정을 품어내세요. 그때 의무감이 쌓여서 말이에요. 뭘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도 없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요. 복음은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열심을 가지면요.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의에 이르지 못하네요.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에 기록된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냐면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열정이 생겨요. 그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영적 성장이 아닌 다섯 번째 말씀을 또 나눌게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저와 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슬프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영광은 바로 거듭난 우리 영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영을 새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새 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재창조됐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계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 시작해요.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해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말이죠,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도 지금 그죠, 주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알기 원해서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제가 만나면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그분의 지금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점검해 봐요. 근데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속에서 그분이 어떤 직책을 갖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생명을 따라 사랑을 풀어내고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생명을 풀어내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육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늘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더 이상 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을 먹이고 영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저분이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활성화시켜서 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의 것이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 두 번째 영광은 바로 혼의 영광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혼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하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했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기록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광으로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우리 혼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저와 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혼이 바로 변화의 성장의 대상입니다. 영적 성장에서 뭐냐면 영이 성장하고 자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이 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발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에는 없습니다. 옛 본성은 제거되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우리 새로운 본성 안에는 빛밖에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질병, 가난과 저주와 끝이 전혀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혼에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 혼은 변화되지 않고 옛날에 살아왔던 삶이 전부 다 누적되어 있어. 축적되어 있어. 그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혼이 영광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혼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영광이 혼으로 전이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 가지 영적 성장은 뭐냐면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혼이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지혜와 능력을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에 있는 분노라든가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버리시기 바래요. 그것을 버리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은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데 성장한 삶을 살으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데 성장한 삶을 살라고 제가 만약에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성장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라가면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사랑의 삶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해요. 감사의 삶 다 해요. 영혼 구원 여러분 다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열정 있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자를 만들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아닌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다음 주에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념, 개념을 여러분 마음에 확 잡으셔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성장하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농사 지었어요. 배추를 심었다고 쳐요. 근데 지금 벌써 수확해서 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요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못했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우리에게 뭘 심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심었어요. 근데 자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라만 합니다. 성장할 때 뭐가 나타나요? 성장할 때 풍성해져요. 그리고 성장할 때 그 성장한 열매가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재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지요. 우리가 제자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처럼 막 사람을 볶아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섬김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도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돕는 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 고맙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장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의 조력자가 되고 그의 성공을 돕는 자가 한번 돼봐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길이에요. 이 제자 삼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사람을 그죠?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친구도 다 떨어져 버렸어. 내가 지금 우리 보통 예수 한 몇 년 믿으면 뭐라고 보이네요. 안 믿는 친구들 다 떨어졌다 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정해서 전부 영혼 구원하려고 해요. 만날 때마다 뭐만 얘기해요? 영혼 구원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듣기 싫은데 자꾸 하니까 어때요?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다 떨어져 버렸어.
영혼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성장을 해서 사랑으로 부모 성져서 그의 인생의 삶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진짜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삶, 하나님의 생명 안의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담은 것을 또 고백하고 활성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결단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계신 분들은 더 성장에 열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